Light on the Good 3월 5일 아침 묵상.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4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의 역사적인 언약 체결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언약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 언약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무겁고 엄숙하지만 또한 동시에 매우 은혜로운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면 매우 무시무시하고 아주 살벌한 분위기가 떠오릅니다. 당시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때 이제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사이를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사롭지 않은 세레모니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계약을 체결한 이 당사자들 중에 만에 하나 계약을 어겼을 경우 이 짐승과 같이 몸이 둘로 쪼개지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계약이라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제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와 계약을 할 때 만약 이 채무자가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하면 무엇을 쓰게 합니까? 네. 신체 포기각서를 쓰게 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계약이 바로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언약 체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언약 체결을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 체결 전통대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가 잡은 소의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의 언약 관계가 체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체결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길 것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이 언약 체결식이 있은 후 40일 동안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 돌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40일이 지나기 전에 무슨 사건이 터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무나 집중하신 나머지 산 아래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확인을 못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다 아셨습니다.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원래 그러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과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함께 가셨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때 자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홀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그와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쌍방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언약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 책임이 쌍방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일방적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언약을 체결한 아브라함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어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다 지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언약이 이 말씀이 기록된 과거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홀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로 저와 여러분, 우리와 언약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잔치를 열고 춤을 춰도 이 기쁨의 감격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이 궁극적인 목적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지키는 것은 쌍방이 계약할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나 은혜의 감격 안에 기뻐하며 뛰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잔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서의 첫 기적 사건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그 사건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째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해 태산적인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만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내 생각, 내 판단을 고집하며 고민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가 세상에서 손해보게 될까봐 여러분 염려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보증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보증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내 보증되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때론 삶이 고되고 쉽게 되어진 일 하나도 없더라도 나를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잔치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능력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책임을 십자가에 홀로 지시고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내 보증 되신 주님,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당당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눈치 보지 아니하고 열등감 갖지 않고 이제는 넓은 마음으로, 당당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으로 삶으로 손해보는 일이 있었다면 기쁨으로 손해보게 하시고, 차별받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으로 여기며 그 또한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잔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러한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로 따뜻하게, 진리로 시원하게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차가운 바람 부는 얼어붙은 세상에
Better than